그레데 섬을 사역하였던 디도는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경험이 부족했던 그가 쉽지 않은 사역지였던 그레데 교회에 사역하는 것은 그에게 적지 않은 부담과 또 힘듦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 말씀에서 그에게 그가 어떻게 사역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그의 사역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디도가 어떻게 사역자로서 그의 자세와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하고 힘든 사역을 하는 디도를 위로하고 돕기 위한 그의 계획을 마지막 안부를 전하며 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고 또 자신의 옳음을 강조하기 위해 변증하고 논쟁하는 것은 어느 때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증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살아내는데 필요하지 않는 것을 위한 변증이라면 그것은 어리석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족보를 통해 그리고 율법을 통해 자신의 선민성과 우월성을 내세우는 자들과의 갈등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이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잘못된 교리에 빠져드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권면하되 한두 번 권면하다 듣지 않으면 그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이 완전히 부패되고 타락하여 의도적으로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악한 주장 속에 갇힘으로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권면을 해도 듣지 않을 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냉정하고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온갖 수고와 고초도 마다하지 않는 바울이 왜 디도에게 이러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것들과 관계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디도의 사역에 방해돼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중요한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얼핏 바울이 디도에게 한 영혼을 섣불리 포기할 것을 조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의 조언은 섣부른 영혼에 대한 포기가 아닌 진짜 중요한 영혼 살리는 것에 대해 집중하기 위한 사역의 가지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좋은 변증으로 이긴다고 하여도 그것은 헛된 우울감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고의로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의 논리를 반박하며 시간을 쓰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고 또 그들의 주장을 들으며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역의 본질에 집중할 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알고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시작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나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고 또 구원받은 일을 더하게 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부의 말을 마친 다음 바울은 두기고와 아데마를 디도에게 보낼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데마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신약 성경에 없지만 두기고가 바울이 쓴 서신을 각 교회들에게 배달하기도 하고 바울의 중요한 사역들을 가장 가까이서 신실하게 돕는 사람이었고 에베소와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그가 사랑받은 형제라고 하며 또 바울이 위로가 필요한 곳에 보낸 것으로 보아 바울이 이 둘을 보내는 이유는 여러 사역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도를 위로하고 그의 사역을 돕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니고볼리로 불러들입니다.
니고볼리는 로마가 BC 31년에 정복한 잘 정돈된 휴양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겨울에서 그곳을 보낸다고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아 겨울에는 풍랑이 심해 항해가 어려웠던 고대 상황으로 미루어 봐 사랑하는 동역자와 제자인 디도가 니고볼리에 같이 머물며 바울은 그를 격려하며 여러 사역의 문제로부터 그에게 쉼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의 모습은 그의 사역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고 복음 전파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었지만 어려운 그레데 지역에서 사역하는 디도를 세심하게 돌보는 것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장을 위해 열심을 내는 오렌지 한인교회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와 함께 나와 동역하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세심한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빈자리를 율법에 정통한 세나와 또 구약을 잘 알고 수사하게 능했던 아볼로를 통해 그 지역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유대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레데 교회를 돕고 디도가 힘들게 일구어 놓은 교회의 사역을 더 단단히 세우려고 했던 것을 바울은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그들을 돕는 물질적 부담을 그가 혼자 감당하지를 않기를 원하며 그레데 교회 공동체가 같이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한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이 다른 달란트를 가진 여러 구성원들이 같이 협력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바울이 디도에게 밝히는 계획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를 맞아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공동체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복음 전파에 힘쓰기 위해 노력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도 사역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돌보며 같이 사역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